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하며 그 약속을 말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29장 30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해 살고 있던 그 다윗의 얘기가 그 장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 전쟁에 이제 블레셋의 어떤 장수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왕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과거 경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전쟁할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또 뒤통수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글락으로 돌아오요. 3일 만에. 근데 시글락에 3일 만에 돌아보니까 자기들 사는 마을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다윗과 그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쳐들어와서 마을을 다 불태우고 재산 다 뺏어가고 노인들 아이들 다 포로로 잡아오고 특히 군사로 나갔던 그 군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윗과 군사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통곡하다가 백성들이 돌변해서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다윗이 전쟁터만 데리고 안 나갔으면 우리가 이런 일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다윗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죠. 그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렇게 나옵니다. 크게 다급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큰 공병에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지경이죠. 이 위급한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응답을 주세요. 다윗은 지금 빨리 군대를 정비해서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따라잡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다급한 순간인데 다윗은 추격부터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추격하면은 저 아말렉을 따라잡아 죽겠습니까? 다윗이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잃어버린 내 가족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쫓아갔겠죠.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시간 내내 다윗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어떤 갑자기 큰 응급 상황, 사고가 나도 칩시다. 병에 걸려서 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응급실 가는 시간이 1시간이든 30분이든 그 시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30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다 기도합니다. 그 30분 내내. 응급차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정신 박힌 교인이라면은, 제대로 배운 교인이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막 빨리 가면서도 마음 한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약속하셨죠. 쫓아가면은 아말렉 잡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 우리 군사들의 가족들 다 제사 잡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죠.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따라가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계속 말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말렉을 따라잡고 가족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의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도 알고 다윗도 한번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모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아무리 굳은 마음으로 약속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는 어떤 일에 어떤 경중이 바뀌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약속과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주장하면 가능하면은 그 약속대로 이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그런데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거는 100%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은 100% 못해요. 하나님은 100%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이 1장을 영을 다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 고국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기도 내용이 9절에 나오죠. 근데 이 9절 내용은 신명기 30장 1절 8절에 그 나오는 그 말씀을 기반한 기도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 4절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오늘 1장 9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그 30장 1절 8절의 그 내용을 느헤미야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문제가 생겼을 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신명기 말씀을 몰랐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죽은 난방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한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 뜻을 땅에 이루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어떻게 일해 주셨는가, 지금도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가, 그거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 뭐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구약 신약은 한자입니다. 이 약이 뭐냐? 맺을약입니다. 우리 약속했죠? 약속도 한자, 약속할 때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은 바로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할 때 약자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한 걸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가는가, 약속을 행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한테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이보다 확실한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불과 같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연료가 공급돼야 잘 피어오릅니다. 불만 있으면 안 돼. 연료가 계속 공급돼야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연료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해서 우리 마음 속에 기도가 나오고 또 그 기도가 좀 강력하게 힘있게 되려면은 연료가 자꾸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S.B. 고든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다 그랬어요. 허드슨 텔러와 기도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약속 그 자체가 보증서이며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토대가 됩니다. 믿을 만한 약속인가 아닌가는 약속한 사람의 성품과 재력에 달려 있습니다. 수표의 가치가 수표에 서명한 사람의 성실과 재력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그분이 하신 약속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기도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행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표가 있긴 있습니다만 수표는 은행에서 발급해줘요.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제가 살던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에는 개인이 수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 뭐 약간 이렇게 뭐 쿠폰 묶음처럼 묶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그 액수를 기록합니다. 뭐 $100 기록하고 자기가 사인을 해요. 그러면 은행 가면은 그 돈을 줍니다. 자기 그 받은 사람이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그래 수표책을 뭉탱이로 가지고 있지는 않죠. 은행에서 그 사람의 신용 혹은 은행의 그 뭐 잔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수표책을 줍니다. 수표책. 그래서 보통 외국에 보면은 수표책에 금액 적고 사인하고 막 그렇게 한 걸 제가 본 적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신학자인 홍토리오라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2023년 9월 21일
저기 성남에 있는 선화목자교회에서 세미나 강사를 한번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 강사로 왔는데 이번에 오신 내용이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에 왜 오셨는가 하면은 미국 에즈버리 대부흥 운동의 어떤 숨은 주역이라고 해서 이분을 모셔오신 거예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이렇습니다. 에즈버리 대부흥이 언젠가 하면은 2023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3년 2월에 전체 인구가 6천여 명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 도시 인구가 아주 정말 작은 우리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6천 명에 불과한 미국 켄터키주 윌모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에서 15일 동안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6천 명밖에 안 되는 시골 도시인데 15일 동안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학교 채플에서 대학교 채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부흥 역사를 체험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즈버리 대부흥의 역사 사건이라 그래요. 이것이 리오 목사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2016년 방문 교수 자격으로 에즈버리 대학교를 찾았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분이 기도하는 일에 투신했다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는 아주 낯선 새벽 기도회를 이번에 시작도 했고 그리고 부흥을 촉구하는 팻말을 메고 다녔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매니아라고 해서 앞뒤로 팻말이 있으니까 샌드위치 같잖아요. 그 샌드위치 매니아라는 별명도 있고 또 맨 위드 더 사인이라고 하는 현판을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2016년부터 그렇게 하다가 2023년에 그런 큰 부흥의 체험을 15일 동안 하게 됩니다. 세미나에서 리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에즈버리 영적 대부흥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방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 기도하면 확신에 차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하는 약속을 말하면 기도하라 그겁니다. 사도결정을 보면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결정 4절 말씀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약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부분 개인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려면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내 자신의 필요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내 개인의 필요만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필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걸 찾아서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남편이 실직했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뭐 한 달 정도 쉴 때는 괜찮죠. 또 요즘 실업급여가 한 9개월 오니까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자꾸 2달, 3달 막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사람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져요. 왜? 놀면서 자꾸 돈만 빠져나가니까 사람은 불안해진다고. 신경 쓰여서 어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교회 사람이면 그래도 한 번씩 기도하게 돼요. 남편은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또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도가 힘이 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응답을 받기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자기가. 혹은 설교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발견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약속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고 약속하셨죠. 이 모든 게 뭡니까? 이 모든 것 속에 내 직장이 있죠. 이 모든 것 직장이 있어야 할 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내 남편의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오.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보에 늘 할 때 마지막에 함께하는 말씀 기도문 있죠. 제가 이걸 왜 해놓는가 하면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의 작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 필요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말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의 책에서 오늘 내게 필요한 약속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찾아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줄기차게 말을 하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시간이 한 달 만에 될지 1년 만에 될지 어떤 때 몇 년 만에 될지 그거는 저는 모르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시간에 맞게. 무작정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몇십 년들이 지나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딱 맞게 하나님은 들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이 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제가 드린 말씀대로 기도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의 책에서 내가 필요한 약속 말씀을 찾아내고 그걸 기반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